7월 2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의 찬송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손잡는 교회 식구들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아침 밥상이나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수요일 날은 성경 읽어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때우기 위해서 그냥 목사인 아들이, 목사인 그 남편이, 사위가, 또 목사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려서 그냥 지켜주고 순종해줘야지, 그런 마음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이 시간 지켰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훈장을 부여하듯이 그런 뿌듯함이 최고의 상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과 부딪힙니다. 고난과 염려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이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믿음이 그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 들어야 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근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 위험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생각에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해결해주고 제공해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붙들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일을 추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시작부터 좀 세고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다시 신앙과 믿음을 정리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병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또 먹여주시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시며 다양하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부활 생명,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게 하여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삶의 어려운 현실과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기회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일의 소망이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도 믿음으로 누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23절에 나오는 이 모세는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죠. 하나님은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이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오히려 약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직접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대박, 그렇게 외쳐주시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대박이라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박이죠. 근데 이 대박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진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의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하고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애굽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써요.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애굽의 나라에 오히려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이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부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본 모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떠오르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고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하루를 지내는 일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가 믿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바로의 그 궁궐에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죄를 미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은 자신을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신은 확립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지내고 나서 편안함과 안정됨을 포기하고 모세는 고난을 택했다라고 말해요. 이 고난은 결국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행위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편안함과 안정됨을 택해서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저 멀리 몰아내고 그 안정감에 사로잡혀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믿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뎌지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갔을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이 대표적 주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확고한 지식이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그냥 덩달아 받게 되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미워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그 담대함이 결국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상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면 그 상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그 상 하나 받으려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도 금메달 걸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정 상 주시는 일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고 다 낭비되고 오히려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의리이고 사랑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처지, 형편 이런 거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약속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시고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어렵게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풍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자체가 길이 열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30절에도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 이것도 말씀이 하신 거예요. 성이 그냥 사람들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거나 어떤 땅을 얻을 때 말씀 없이 그냥 여리고성 돌아야지 행위 자체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의미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 행동으로 이어져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성현이는, 믿음으로 철수는, 믿음으로 영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건물 속에 있었으면 제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상으로 신상 정보 이거를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안 부른 것 뿐이에요. 그냥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판단과 경험과 상식과 습관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쉼도 가져야 돼요. 내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결국 모세와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펴서 지금 같았으면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성취를 맛본 자들이 그 말씀이 목자처럼 자신들을 또 인도하여 평생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할 거예요. 홍해를 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길을 내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손잡는 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분주함부터 무너뜨립시다. 마음의 분주함,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도록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점점 우리가 말씀에 중독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입에서 그 말씀이 새어나와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 그 염려가 달아나고 대화 속에서 그런 비전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함께 구하며 바랄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가정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믿음, 그것이 나의 공로처럼 여겨주시는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저도 주변에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한다 부러움을 느끼게끔 SNS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러운 그런 제 모습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길을 간 거고 저 사람들의 기쁨을 그냥 자랑한 것 뿐이야. 저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비참하거나 부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으래요. 나와 함께하자.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너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빼앗기지 마. 누가 뭐래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 네가 뭘 해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 나는 완전히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을 때 너 괜찮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 내가 책임졌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떤 결정을 할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 없는 행동, 말씀 없는 그 열심은 공허하고 가짜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가운데 목사의 말에 하나님 상처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목사부터 자각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무거운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 받으며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주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깨어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이 공급되고 빚에 허덕이는 자들 빚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의 성실함과 정직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하고 분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재유행 기간인데 여러분 안전하게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요.